방에 장로님들 같이 사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배움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여러분 마음밭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5월 한 달 가정의 달로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게 있죠. 한번 선포해 볼까요? 몰라요? 자, 따라 읽으세요. 시작.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호의하심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호의하심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과 또 우리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호의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은 굴곡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콧물 흘리며 찬양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합니다. 실제 이제는 스승이 없는 시대다. 존경받는 선생님이 없다.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면서 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방송에서도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심지어 초등학생 고학년 아이들도 교사에게 폭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방송에서 너무나 심심치 않게 나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러한 것은 2000년이 되면서 시대사조에 의해서 뉴 밀레니엄이 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어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해체주의의 사고가 전 세계 문화 속에 스며들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절대적 가치, 스승의 권위, 왕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또 우리 스승의 권위, 부모의 권위, 이 권위가 점점 잃어져 가요. 그런데 이것이 심지어 어디까지 나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까지. 점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절대적 해체주의로 말미암아 절대적 가치와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 기준은 점점 나에게로, 내가 기준이 되어져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런 시대 사조가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싫으면 말씀을 받아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 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싫은 건 싫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는 경우가 우리
신앙에까지 오게 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들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 우리 구역 섬김장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도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학생들도 줄어들지만 교사도 점점 줄어들고 교사도 점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이제 뭔가를 배우기보단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더 앞세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터넷과 SNS에 정보는 넘치는데 정작 배우려고 들어가지는 않고요. 누군가의 말을 듣기보다는, 끝까지 듣기보다는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비판하고, 내가 먼저 거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관계가 깨어져요. 관계가 깨어지고 편이 만들어져요. 세상에서도 진영 논리로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편이 나누어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편을 나누어서 네 편, 내 편 나누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이 만들어지다가 다시 또 그들끼리 깨어지면서 분열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만 내세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배우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모습처럼 나도 모르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모습처럼 내가 좋으면 받고 싫으면 받아치고, 이건 아니야, 싫어하기 싫어,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늙은이가 누가 늙은이인 줄 아세요? 누가 늙은이에요? 아니에요. 늙은이는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고가,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줄을 긋거든요. 따라해보세요. 늘 그런 사람. 그냥 늘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뭔가를 듣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늘 그렇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뭐, 그냥 넘어가는 사람. 배우려고 하지 않고 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늙은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생에도 그냥 그런 거지 뭐. 젊은이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제가 잃어버렸어요. 늘 그런 사람이 늙은이가, 이 사고가 굳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그 말씀 앞에의 자세가 아니라, 삶이 그런 거지 뭐다 라고 나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삶. 나는 배우는 사람인가? 즉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잠언서 9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거거든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나는 이미 다 알아. 나는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배울 게 없어.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라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며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움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어디서 보니까 어린이들은 왜 빨리 성장하는가? 왜 빨리 성장할까요? 잘 먹고 잘 자서.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는 이유는요, 빨리 배운대요. 끊임없이 배운대요.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걷는 것도 배우고 또 말하는 것도 배우고 넘어지면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다시 배우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점점 배우기를 멈춥니다. 종종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나 해봤어. 내가 해봐서 알아. 그건 틀렸어. 내 방식이 맞아. 그게 그거야. 괜찮아.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순간 관계도 신앙도 성장도 멈추어지게 됩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늘 그렇고 그런 거야 하면서 사고가 멈춰버린 사람들, 그들은요, 관계도 깨지고요, 신앙의 성장도 멈추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배움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배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믿음은요,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거예요. 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고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이 뭐야?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뭐야? 라고 묻기 위해서는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들은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어른들 나눔을 하고 밑에 아이들에게 내려가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아이들도 말씀을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기억나는 게 없으면 단어 하나라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왜? 아이들이 하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리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맞아. 하나님은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려고 그래. 끊임없이 나는 이번에 AI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래. 또 어떤 분들,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 교회 앞에 들어올 때 보면은 글씨 예쁘게 쓴 성구들 있잖아요. 은퇴하고 나면서 학원에 가고 거기서 가서 배우고 배운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배우는 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구나. 그래, 나도 무언가를 배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전승이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가정의 모습, 말씀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과 구역 섬김장, 또 이 시대의 교회학교 교사 섬김장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쁜 삶 가운데서 시간을 내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많고요. 열심히 섬겨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아이들에게 카톡, 아이들에게 문자, 아이들에게 전화해도 애들이 전화 잘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우리 친구들 아주 잘 받아줘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해요. 근데 좀 자아가 생기면 어때요? 받아주는 친구도 안 받아주는 친구도 있고요.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학부모를 만나서 그들을 상담하고 이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안 나와. 얼마나 힘 빠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구역 섬김장들은 그 구역 식구들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영혼 기도하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붙들고 아이 한 영혼, 구역 식구 한 영혼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대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눈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전화하고 신방하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들,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구역 섬김장, 부섬김장,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일대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일대 지도자 모세였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광야를 걸어갈 때 그 모세 옆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야? 바로 모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1대 지도자였다면 출애굽할 때 모세를 이어서 그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 옆에서 곁에서 배우고 순종하고 기다리며 끊임없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옆에서 끊임없이 봤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물 없으면 물 달라고 하는데, 더우면 덥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귀찮게 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모세는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들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에 대해 고민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봤어요. 상황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구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봤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2대 지도, 출애굽의 2대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아, 믿음에는 전승이 필요한 거구나. 믿음은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걸 봤어요. 교회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교사가, 우리 구역장이 나보다 좀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길을 가르쳐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건강한 세대,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부재했을 때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없자 그들이 만든 게 있어요.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들이 생각한 건 뭘 생각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들이 만든 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만든 건 황금 송아지는 그 애굽의 바알 우상이었어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걸음은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권위 자체가 무너지는 이 시대, 학교에서도 교권이 무너지고 가정에서도 또 이런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는요, 억압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책이에요. 교회학교 교사들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영혼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돌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역 섬김장들은요, 단순히 조직 관리자가 아니라 지친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구역 섬김장들은 하나님 앞에 더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우리 항존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존직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세워져야 항존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요. 목사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야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의 더 많은 관계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사명이 크면 클수록, 내가 사명이 귀하면 귀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내게 맡겨진 공동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세우는 지도자로 내가 세움받았다면 내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야 되고요. 내 구역을 세우는 구역 지도자로 섬김을 받았다면 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무너지게 돼요. 자그마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너지게 돼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의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공동체 속에서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안수 집사로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가정에서 그 믿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져야 그 가정 안에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배움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가르치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구역에서 섬기는 구역 섬김자들, 때론 그들이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보여도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박수치면서 격려해 줘야 돼요. 또한 신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요, 좋은 것은 노력해야 되고요, 안 좋은 것은 저절로 되더라고요. 안 좋은 건 저절로 돼요. 우리 여기 외국인 친구들도 있지만 아마 한국에서 가장 빨리 배운 거 욕일 거예요. 욕을 가장 먼저 빨리 배운대요. 좋은 건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안 좋은 건 그냥 저절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신앙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야 되고요, 누군가 품어야 되는 게, 누군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스승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배우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 스승의 주일, 우리 교회가 배움을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자세,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나를 바꾸려고 하는 자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학교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작은 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자리냐면요. 지금 뭐 제가 오면서부터죠. 우리 교회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 물론 멈췄다가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난날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거나 예전에 섬기신 분들의 그 제외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10년 이상 꾸준하게 근속하신 분, 그분에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작은 선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날들 그분들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현재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신 근속한 교사, 이 격려하는 의미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시상제도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10년 이상 섬기신 분들 충분히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이고 또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나 이 교회가 더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난 과거에 10년 이상 수고하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로 눈물 흘렸던 많은 분들, 우리 교사들의 섬김과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상은 누가 귀하고 귀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헌신한 분들을 위하여 격려하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교회가 또한 과거와 현재를 섬기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섬기장, 부섬김장